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약속했던 그 약속 그 한 번도 먹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다 하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얘기죠. 구별되신 하나님,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 백일인가 뭐 그것이 돌아다니고 코로나가 한참 돌아다녔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세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을 때에 아니 어디서 나타난 그 연병이라고 그랬죠. 그 병영군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은 그게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런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그 나라마다 그것들이 인도하고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세상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지금 오늘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마지막 절에 악한 세대 그러니까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귀신이 하나가 나갔는데 나가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서 이렇게 보고 갈 데가 없어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물이 있는 것인데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지 아니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물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양심을 우리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갈 만한 곳이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한데 내가 돌아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있던 집에 도로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았어요. 주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더 가지고 들어왔더니 8명이죠. 8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만 있어도 감당 못하는데 8이나 들어왔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심령 상태가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악한 세대에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되면은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 코로나 같은 것도 그거 다 어디로 갈 수 있던 거? 여러분 코로나 있던 거 다 죽었어요? 그 코로나 그만큼 코로나가 다 어디로 갔어요? 응? 하늘나라로 갔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 그 코로나 다 어디로 갔어? 응? 우리가 약을 먹으면 코로나가 죽어요? 응? 약을 먹어서 다 죽여서 없어졌어 지금 코로나? 이것들이 귀신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것들이지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아니 다 어디 갔어? 온 세상 금방 뒤집어 엎어서 다 죽일 것 같고 각 나라마다 난리치던 코로나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냐고.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지금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게 가당치는 한 일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겠는가? 응? 어디로 갔겠어? 북한에는 약도 없어가지고 그냥 꾸부리고 있다가 사람 막 서만씩 죽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다 죽였어. 그거 어디로 갔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우리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주께서 이제 붙들고 계신다.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고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 인간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 알랑꼴랑한 지혜 가지고 그 명철 가지고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반드시 끝을 빼신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알파야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그것을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3절에 그랬어요. 그 계시록 1장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도 동일합니다.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마감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더라도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은 당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늘을 상속할 때 인자로서 하늘을 상속해야 되겠다. 그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자로서 하늘을 상속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처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세상 모든 짐승하고는 근본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동물하고 자기를 동일하게 여깁니다. 동물 보고 지가 동물 애미라고 그리고 저 운동하러 가보면 개새끼 안고 가면서 내가 네 애미다 애미다. 아 그럼 저는 누구요? 강아지가 지 애미면은 지가 애미면은 자기는 뭐예요? 자기를 동물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말세예요. 자기를 동물화 시켜.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과에 속하지만 근본이 달라요. 동물은 혼은 있지만 영이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 네피림과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 존재하고는 근본이 여러분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창세기를 배울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 성적 지배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금방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본이 달라요. 만든 과정도 다르고 근본이 다르다고.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동물화 시켜서 동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다인 줄 알아요. 영혼이 자기인데 육체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얼마나 육체는요, 한 세상 살다가 끝나요.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같이 읽는 거요?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이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보통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명이 연장됐다고 해서 110년까지 사느냐? 못 살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과거에 알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살았을 때 그 달치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손꼽으라고 꼽을 정도로 다 죽었더라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80이면은 80에서 90 사이에 85, 6세에 뭐 다 죽었어요. 뭐 그 중에는 특별히 90세, 100세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90세, 100세 살아봤자 그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숨 쉬게 해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살았다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누워서만 살아요. 지금 뭐 누가 그러더라고. 누워서만 살아요. 어디서? 그 요양병원에서 누워서만 살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돈 주면은 누워서만 살아. 90세가 넘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그냥 누워서만 살아. 조금 아프면 링겔 하나 꽂아주고 또 밥 미음 조금 주고 그리고 살아.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살았다 하지 않아요. 적어도 살았다 한다면 내가 움직이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살았다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살았다 갈 수 있다는 것은 80에서 90이면 다 죽어요. 그렇게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이렇게 했어요. 설교 주일날 이렇게 하고서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일을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분수 떨지 말아야 돼. 내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요. 그런데 내일도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요. 멀쩡하게 지금 아니 내일 또 이번 수요일날 죽을 거요.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을 것도 없지요. 모르고서 오늘도 자원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설교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게 좋지. 죽을 거 예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낫죠. 그러나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보다 병들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젊어서 죽는 자가 많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게 누가 하는 거니? 모세가 쓴 시편인데 모세가 1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인생이 한 경전 같다고 120년을 사는 사람이 인생이 한 경전 같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날수 자기가 살아갈 날수를 계산한 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누구든지 육체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육체가 여러분 그냥 육체가 끝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종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없어져 버리면 돼. 그냥 살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사람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야지요. 그러면 죽음은 뭘 알아? 죽음은 뭘 알아? 그때부터 알게 되죠. 죽음은 영혼이 자기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영혼이 나라는 걸 알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에 법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자연법에 의해서 살아가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하죠. 그게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가 된 우리는 법을 또 하나 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법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래서 법을 하나 더 줬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아서 내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법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끝이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귀신 얘기하니까 싫어하죠. 누가 싫어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귀신만 해. 귀신 안 할 데가 없어. 아니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도둑놈이 듣기 싫어하지. 응? 자기가 도둑놈이요. 근데 도둑인지 몰라 나는. 근데 도둑놈에 대해서 계속 나쁜 소리를 하면은 듣는 도둑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응? 저 목사는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항상 왜 나를 아나? 도둑 얘기만 자꾸 하지? 그하고 똑같이 자기 속에 귀신 들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밖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 얘기하면 싫어나. 짜증나. 누가 짜증나는 거? 자기가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귀신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듣기 싫어하죠. 귀신이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들 인터넷 그렇게 핸드폰 그렇게 잘하니까 핸드폰에 써봐. 거기 귀신이 뭐라고 나와 있나? 예? 귀신이 뭐라고 되어 있나 찾아봐. 너 한번 찾아봐. 찾아봐. 옳지. 찾아서 읽어봐. 귀신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핸드폰에 귀신을 뭐라고 써 있나라고 한번 읽어봐요. 빨리 너 찾아서 읽어봐. 화랑이 찾아서 읽어봐. 옳지. 크게 읽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뭐라고? 응? 사람이 죽은 후에
남는 자들의 넋.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넋, 월, 정신, 마음, 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넋, 혼, 이것을 귀신이라고 한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을 숭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귀신 끝이 아니고 살아서 돌아다닌다니까. 그것이 죽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내 혼, 나의 혼, 영혼은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돌아다닌다, 그 소리. 아, 이 세상에도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라니까. 귀신이라니까 싫어할 것도 없어. 아니, 제사 지낼 때 누구한테 제사 지내?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얘 혼벽이 그동안 쉬어도 못했으니까 제삿날 밥상 차려놓고 와서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귀신 아니야? 부모의 혼백이 귀신이라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성경만 그렇게, 성경이 여기 써있는 낱말은 다 국어, 한글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것만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지, 방언을 기록했다든지 안 쓰는 것을 기록해 놓은 낱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낱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을 쓸 때에 그냥 성경학자들이 쓴 게 아니라 한글 성경 사전 갖다 놓고, 죽은 자의 넋이 뭐지? 하니까 귀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써놓은 거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 아직도.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부라는 거 찾아봐. 뭐라고 돼 있나? 남편하고 사별한 자, 남편이 없는 자, 이게 과부요. 표준어요, 표준어. 과부도 표준어고 귀신도 표준어요. 나는 표준어 사용하지 표준어 아닌 거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과부리야 나보고. 왜 과부하지? 나도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이 이혼을 했는데 내가 과부라게 듣기 싫은 모양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자꾸 과부라게요. 자기 복은 안 하고 내가 여기 성경에 과부라고 나왔으니까 과부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 그 소리. 뭐가 기분 나빠? 아니, 여러분, 과부라고 써있는 게 그게 그것도 한국 표준어 아니에요? 요즘에 나와서 미망인 요렇게 하지, 과거에는 다 과부라고 그랬어. 소경을 소경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존댓말을 써서 맹인이라고 하지만 표준어는 그냥 소경이야. 그 말 그대로 소경이고, 그 말 그대로 과부고, 그 말 그대로 귀신이라니까. 성경은 다 표준어를 사용했지 다른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요? 내가 죽어도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니요. 육체는 꺼내도 없어서 불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귀신이 돼서 여기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저 무정회에 갔든지, 아니면 낙원에 가서 천국으로 가든지, 이런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있어요. 적어도 3대 정도까지는 잠깐 있다고. 3대라는 것은 한 120년 정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80세에 죽으면 적어도 40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거, 몸 없이 자녀 속에 들어가고 손자 속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들어가 있다고. 그러다가 그때가 지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하나이다. 뜨끈뜨끈하고 이제 목이 타고 죽을 맛인 그 지옥 가기 전 단계가 무적행인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 있다가 지옥으로 가지, 완전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무적행으로 나를 보내지 마소서. 그래도 이 땅에 좀 돌아다니, 그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뭐가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끝 아니라니까. 죽으면 끝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끝인 줄 안다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때 죽었던 그것을 내가 영혼이 죽었던 거 살려내야 돼. 태어나서도 죽었던 영혼, 예수 안 믿고 가면 그냥 귀신이 돼서 또 무적행으로 지옥 가는데, 한 번 기회를 또 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예수만 믿으면, 무엇을 믿어? 예수 뭐 믿어? 나의 저 아담에서, 나도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가 그 지옥 가는 죄인데, 귀신이 되는 죄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공로를 이제 줬으니까 누구든지 그것만 믿으면 높이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라니까요. 아, 왜 몰라? 내가 평생에 지금 목회 시작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다 건성을 알아듣으니까, 이번에도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이 목사님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게 하려고 하나?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 하라면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아담에서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거기서 태어난, 그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다 그 아담에서 한 핏줄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다 귀신 됐다가 지옥에 가요. 다 귀신 됐다가 무적에 갔다가 다 지옥 갑니다. 다 그래,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네 영혼이 귀신이 됐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바로 낙원에 가. 이 세상에 떠 있지를 않아. 꿈에도 안 나타나. 한 번도 생각도 안 나요. 왜? 영이라는 것은 밤에 두를 수도 있고 생각도 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육체를 움직일 수 있어. 귀신이 되면 움직이는데, 예수 믿고 죽은 혼백 있잖아요. 그 영혼은 바로 이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숨 떨어지니까 동시에 천사들이 딱 와서 데리고서 낙원으로 다 가거든요. 여기는 없어. 그래서 혼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안 지내잖아요. 나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데, 그 오래 태고 아버지 돌아가신 한 번도 꿈에도 안 나타나. 어떤 데 힘들어서 그전에 잘못한 거 생각나서 한번 만나려고 해도 한 번도 안 오셔. 왜? 영이 이 세상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영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만나고 싶으면 꿈 꿔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엄마 나 좀 만나러 오셔. 그럼 오나 안 오나 한번 해봐. 분명히 온다니까. 왜? 그 영이 지금 빙빙 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지옥으로 간다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못 믿고 그렇게 세상 것만 따지고 사냔 말이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요. 첫째는 무슨 일이 있냐? 우리가 지금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이 먼저 와요. 천년왕국이 먼저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은 없지만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성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했느냐에 따라서 멸류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다니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허접하게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지요. 반드시 구원받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제 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인데 그 밖에 성 밖에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운 구원으로 거지같이 사는 것이 이게 마지막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이 법칙에 반드시 다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예수 믿어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러나 설교는 뭐예요?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 깨달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어요. 먼저 아는 자가 하나님은 누구고 영생은 무엇이고 또 천국은 어떻게 돼 있고 첫째 벌은 어떻고 이 모든 것을 먼저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목사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설교 못 알아듣고 엉엉거리면은 뭔가 착각한 거예요. 똑똑할지는 몰라도 참만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전혀 달라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육체로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육체로 알아듣는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오늘도 보니까 그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뭔 얘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저 니느웨 성은요 내가 보니까 아수르 옛날 우리 고대의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가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저기에 제약이 관영하니까 그 아수르 나라라는 그 수도예요. 그 니느웨 성이. 그래서 제약이 관영하니까 내가 저 도시를 멸망할 거다. 그러니 네가 가서 전해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지 모르게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할 때도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가 다 되면 그 끝입니다. 지금 저 미개 민족, 저 잘 알지 못하는 미개인들, 조만한 소수민족까지 거짓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매스컴이 발달돼서 거짓 다 전파됐어요. 그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나 그거 몰랐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났을 때에 세상의 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것이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가 40일 후 있으면 너 성을 멸망시킨다 해라. 그래서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리나라 요즘에 일본하고 같아요. 시간만 나면 쳐들어가지고 못 살게 구고 막 그러니까 이
이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 저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내버려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가서 전파하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면 죽지 않으니까 아니 나 거기 안 가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이놈이 다른 데로 가네.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린 거예요. 빠뜨려서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거기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요나는요, 그래서 음부라고 그러죠. 지옥을 보고 온 자예요. 요나는 지옥을 보고 온 자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어떤 본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은 나는 너희들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보일 표적이 없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뿐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난 이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아니 사흘 동안에 가서 전할 말 동안 그 니느웨 성을 하루에 다 전했어요.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 회개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이 시간이 없으니까 40일 돼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전해 줘야 하잖아요. 하루 동안 다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아니 저것들이 전하면 그냥 말해야 되는데 임금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죽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나밖에 못하냐? 너희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그런데 너 그걸 믿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 오실 그때에 거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요나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들 안 믿으면 니들 지옥 가 라고 했는데도 요나 그거 선지자뿐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당시 요나 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들이라고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도 못 되는 자들은 심판한다는 그래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가 많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왕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수양 1000마리를 산에다 갖다 놓고 한 번에 그걸 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나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심판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못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냥 활딱이 아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수도 다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잘 살 사람이 없고 더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죠.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 소문나는 거니? 스바야 왕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다 못 살고 다 미신 섬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에티오피아 여기만 기독교 국가예요.
참 신기하죠. 여기만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싸갖고 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가 내가 배우러 왔다고 돈을 쫙 싸가지고 와서 배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마 아프리카 전체에서 그 한 나라만 아마 기독교 국가일걸요. 그때 받았던 것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못 살지만 그 못 사는 것은 그 잘못했겠어 그래요. 누구를 잘못했겠어?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했겠어? 그 꼴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 지도 잘 택해야 돼요. 자기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새끼들은 다 저쪽 뚱땡이 같이 돼버려요. 거기 얼마나 못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예요. 아니 죽어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각 나라 대사로 다 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교관들이 지금 몇 명이나 좀 탈출했는지 몰라. 다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그쪽 나라에서는 그날 못 살고 해도 그들만은 잘 살아. 3%는 평양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요. 평양은. 그런데 그 사람들 탈출해서 들어와. 얼마나 나라가 못 사는지 돼지 먹이 살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야들 그렇게 살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안 차리면 아니 세상에서 이거 괜시리 얘기한가?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잘 됐다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찾아봐봐 어디가 있는가? 없어요. 자 공산주의도 못 사는 나라가 거긴데 그 나라 거 저또 북쪽에 있는 거 그거 갖다 놓고 거기 말 듣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자기 새끼들을 다 거지 새끼 만들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 이 에티오피아가 그런 거예요. 정신을 우리는 차려. 나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가 닥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선택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발제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 니느웨 성 사람들 그랬죠. 어디를 보는군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솔로몬의 지혜만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므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애가 여기 있다. 아니 예수님이 솔로몬을 만드신 분인데 예수님은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지혜의 근본이시고 왕이신데 솔로몬보다 더 크기만 합니까? 훨씬 더 큰 그분이 지혜가 큰데 그분이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데도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피식거리고 그분이 지혜가 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귀신들이 불러내가지고 잠오게 만들고 나랑 놀자고 만들고 성경만 보려면 그렇게 만들어.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성경 봐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성경 잘 봐서 성경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죽으라고 안 읽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성경 봐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해서 성경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육체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이리고 가야 되는데 말세가 돼서 안 한다고. 지금 오늘 그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제일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판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8배가 더 나쁜 이게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요나의 회개도 안 들을 정도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거기 남방 여왕한 들으려고 돈 가지고 와서 싸들머지고 와서 배웠는데 오늘날은 공짜로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싫어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지금 뭐냐? 말세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도 못해?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아멘을 잘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해. 속으로 해서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하는지,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해. 가다 집에 가면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거 아멘 해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갔다가 집에 가서 잠자리 돼가지고 아멘 하였구나. 그때 아멘 하려고 지금 아멘 안 해? 아이고. 저 전라도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전라도 사람 하는 거 하나 딱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잘해.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색깔이 다 반해가지고 대통령 탄핵하자고 다 일어나가지고 그래. 거기 사람들이. 참으로 희귀한 일이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런 뒤에 포함되지 말고 죽으면 죽었지 예수만 알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성령 충만하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가 나라가 지금 뭐 잘못돼가고 있어 큰일 나니까 좋은 대통령 세워주시고 세워줬으면 하나님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이게 진짜 백이지 거기 분수 떨고 피켓 들고 나타나서 나가라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들을 잘 도와달라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저 장관들 국회의원 저들 분수 떨지 말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들이 사리사욕을 하지 않냐고 잘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저들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거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말세예요. 지금은 말세라고 이제 영원히 나라는 사실을 딱 아시고 그것만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텐데 하는 걸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잘 해놨다가 아프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야. 여기 것은 끝이야. 다 놓고 가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놓고 가면 돼.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나다 하는 걸 아시고 주님 맡겨놓은 그 일 말세가 돼서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니까 이제 우리라도 전도 마지막 전도라도 해서 데려다 둬야 돼.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가니까 옆에 사람 사랑하라는 거 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게 사랑이 없어. 저거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을 안 써. 이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이 식어갔어요. 죽어가는 영혼 보고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영혼 저 지옥 가는 거 뻔히 봐. 막 끄잡아 내야 되는데 저거 가면 죽는데 끄잡아 드려야 되는데 내비두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자기 아들이요. 그게 누군데? 자기 아버지요. 그게 누구요? 자기 딸이요. 자기 남편이요. 모르고 지금 가. 그래서 가면 이제 죽어. 지옥 형벌 받아. 그런데도 나는 여기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자기만 가까이 가고 거기 그 사람들은 마귀하고 가까이 가게 내버려 둔다고. 이게 참으로 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